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함께 나누어 왔는데,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어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전에도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고 변화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사람들이 바뀌던가요? 대답들이 영 시원찮으신데 사람들이 바뀌던가요? 참 안 바꿔집니다. 교육 아니라 교육 할아버지를 받아도 안 바꿔집니다. 근데 사람이 그 달라지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그런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들을 개과천선한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꼭 그 잘못을 고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분명히 본인이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 게 정설이라고 얘기할 만큼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거의 변화가 잘 안 되고, 변화라고 하는 거 있어야 일시적으로 잠깐 그랬다가 또다시 되돌아가고, 그랬다가 또다시 되돌아가고, 그래서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부활로 일어난 제자들의 변화는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모두 두려워 떨고 숨어 지나고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감히 밖에는 돌아다닐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고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하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하던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나시죠?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 따라다니고 그 당 아니냐고, 계집종 아이가 아무 힘도 없는 그 아이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펄쩍 뛰면서 나는 아니라고 소리를 벅력 뛰면서 예수를 막 저주를 하면서 막 그러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보고 막 그러고 다녔으면서도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계집아이야까지 한때까지 그 말도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하던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달라진 것이죠. 이제까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보다 병고침보다 표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사람은 안 달라지니까요. 사람은 안 바뀌니까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확가닥 달라진 거죠.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들은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은 얘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천국 백성이 된다는 얘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 와가지고 말하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막 위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둘 거라고 위협을 하는데도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 기억하시죠?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면 네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그만둘 수 없다 하고 확실하게 자기 태도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왜 이렇게 변화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고 손으로 만져봤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의심할 수도 없고 자기가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도 생기게 됐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됐고, 약속도 믿고 성령 세례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요즘 저 시쳇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달라졌죠. 그리고 욕심이 없어졌어요. 욕심이 없어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기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고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삶의 모습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내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 천국 삶을 살아가고 복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걸 이제 알고 믿고 누리게 된 시간. 그러니까 그거를 욕심내지 않고 나누어 주면서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모아준 라면을 동사무소에 전달을 했는데 어제 저녁 때부터 한 분 한 분 오셔갖고 라면 박스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잘 잡숫겠구나. 얼굴 받아갖고 가져가시는 얼굴 표정들이 다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기쁨도 있지만 나누는 기쁨도 있어요. 그 나누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잠깐 저 시장을 걸어갔다가 딸내미가 집에 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만두 사다 줄 테니 먹을래니? 그랬더니 배가 불러서 안 먹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식들이 뭐 어머니 아버지 저 사다 드릴까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 가져와라 그래야지. 내 배부르다 가져오지 마라 그러지 마세요. 그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가 없어. 그 다음에는 가져다 주고 싶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안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오라 그러셔. 응? 그거 나눠주더라도. 그래서 안 먹는다니까 그래도 혹시나 또 마누라는 먹을 줄 알고
마누라한테 물어봤더니 마누라도 배불러서 안 먹는데 뭘 먹었는지 나 몰래 뭘 먹었나 봐. 엄마 딸이. 그래가지고는 에이, 그러고서는 안 사고 찐빵을 사가지고 오면서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이발소도 들어가고 저 가방집에도 들어가고 여기 우리 저 미장원에도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찐빵을 하나씩 드렸는데 오늘 얼마나 추웠어요. 아시잖아요. 날이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찐빵이 따끈따끈했거든. 아마 잡수시면서 그럴 거야. 이야, 맛있다. 그거 뭐 몇 푼 안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게 기뻤을 거예요. 우리 왕전사님도 하나 먹었어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동안에 남아가지고, 안 남았으면 못 먹었을 텐데 남아가지고 왕전사님도 하나 먹었습니다. 저도 하나 먹었죠. 안 가져갔어요. 집에는. 나누는 기쁨이요, 가지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나눠보세요. 드려보세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전에 몇 교회에 있으면서 무슨 기념일이나 뭐 이렇게 특별히 한 일이 되고 그러면 교인들이 그 반지를 해다 줬어요. 그 반지나 뭐 이런 기념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다 줬어요. 그런데 이게 끼워져 있는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몇 달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거의 몇 달을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만 해도 어려운 사람들, 후배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뭐 어렵다 그러면 이거 보태 써라, 이거 보태라 그러고 줘버리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다음에 안 가져오더라고. 그거 자꾸 빼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걸 주었으니까 저도 그분들한테 좋은 걸 준 겁니다. 많이 주세요. 근데 많이 나눌 테니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름에 집회를 하면 제가 선교부 총무를 해서 여름에 부흥 집회들 하잖아요. 지방 집회들을 하면 꼭 아껴 써가지고, 그때만 해도 쉽지 않는 거였는데 아껴 써가지고 돈을 모았다가 남은 거 가지고 오토바이를 한 대씩 사줬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한테 오토바이를 한 대씩 사줬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소유권을 본인한테, 그 교회나 본인한테 안 주고 지방에다가 그 소유권을 갖게 하고, 그렇게 주고서는 그분이 떠나게 되면 다른 분한테 이렇게 드리도록 해가지고 많이 샀을 때는 오토바이 10대 샀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그래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엔 자전거를 사서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전사님 한 분이 제가 자전거를 사서 드렸더니 그 자전거를 어떻게 가지고 와, 그 버스에도 안 실어줄 텐데, 그랬더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자전거는 제가 가져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전거를 사줬더니 그 자전거를 타고요,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리수는 모르는데 한 30-40km가 넘는 데를 그 자전거를 타고 갔대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자전거를 타고 집에, 그 교회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기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 친구는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흥에 오라 그래서 갔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갔었는데 아주 대접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아주 정말 그렇게 천사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저의 인생의 목회의 멘토일 뿐만 아니라 제 아버지처럼 나를 아무것도 저는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여러분, 작은 거라도 나눌 때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나눈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비 어렵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 상황이 그렇게 막 넉넉하고 좋은 건 아닌데도 교회에서 매월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는데 다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문자도 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어려울 텐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어지고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간 것, 그들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욕심껏 가지고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누고 사는 것은 사람들이 변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치심하던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 살아갑니다. 찬송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기도는 자기 마음을 성결케 하는 삶인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본연의 모습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변화로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찬송이 없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믿음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우리에게 늘 계속되고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기적과 표적도 나타났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살아가니까 병고침, 방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은 모이는 일에 힘썼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로 바뀐 거죠. 달라진 거죠. 바로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결국은 교회의 부흥을 온 세계에 복음화를 앞장서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왜 달라졌는가? 왜 이렇게 확가닥 변화한 모습들이 왜 보였는가? 이유는 아주 너무 자명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그분과 40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그들이 달라졌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았거든요. 힘과 능력을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 마음속에 성령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게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흔들리던 믿음이 확실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 세례를 믿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하시네?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도 변화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면 이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을 달라지게 만들고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목회생활 40년의 목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획가닥 달라지고서 그 달라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있다가 횡성으로 내려가서 거기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성실한 분이세요. 근데 이 성실한 분인데 이 양반이 뭘 못 끊으셨냐면 술을 못 끊으셨어요. 술을 못 끊으셔가지고 그 교회 그 봉고를 제가 사놓고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 유아원 그걸 운행을 하고 해주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술이 거나게 취하시면 오세요. 목사님 하고 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좋은 거 잡수실 때 내가 알아놨으니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대를 저한테 안 줍니다. 당신이 몰고 가.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와, 저는 괜찮은데 우리 마누라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거 보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진짜 불안했죠. 그런데 그 양반이 달라지더라고요. 술도 끊고 그렇게 충성하고 정말 장로님으로 멋지게 사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더 멋있게 변화되고 더 귀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갖고 성령 세례 받아서 기도하기 힘쓰고 신앙생활에 힘쓰게 되면 자연히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달라진 분들이 있죠. 대답들이 없으죠. 달라진 분들이 있죠. 제가도 보면 달라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됩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됩니다. 믿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입에서 고백이 되면 얼마든지 다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변화돼서 멋진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 기쁨 누리고 사는 우리 한양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